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직무 두 번째 시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예수님이 어떤 직무를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세 가지의 직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어떤 직이죠? 선지자직, 왕직, 선제사장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렇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총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9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가 있죠?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낮아지심,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성육신이 뭐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낮아지심. 또 뭐 있죠? 율법에 복종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복종하신 거예요. 또 뭐 있죠? 세 번째,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또 네 번째 뭐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쵸? 자, 또 다섯 번째 또 뭐죠? 또 높아지신 뭐 있죠? 맞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그쵸? 또 뭐 있죠?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오, 정확하게 알고 있어. 우리 친구가 너무 잘하고 있네. 또 뭐 있죠? 또 우리를 위해 우리 중보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의 일까지. 그러니까 총 9가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 삼직이 있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하면 이렇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소개하면 돼요. 아셨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가지 요소를 낮아심과 높아심을 같이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셨어.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답 한번 같이 봐볼까요? 답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 안쪽에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며 항상 간구하심으로 세상의 직무를 아멘. 우리 목사는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떤 맹세와 서약을 하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중하겠느냐, 믿고 따르겠느냐라고 질문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장로교 목사는 서약을 받고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의 직분으로서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우신 분 계시죠. 근데 대부분 장로교회는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잘 모를 뿐더러 거기에서 가장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장로교 성도로서 어떤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답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한 말이죠. 단번에. 그럼 단번에가 뭐냐면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렇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미사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희생을 제사처럼 집례해요. 한 번에 돌아가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에 죽으셨는데 그들은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제사라는 이름으로 맨날 죽여요. 그걸 미사라고 그래요. 미사는 제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맨날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강대상 앞에서 맨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진짜 몸이고 예수님의 진짜 피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사제들이나 그걸 마시면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희생제사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예수님을 미사라는 이름으로 맨날 죽이는 거예요. 피를 먹고
빵을 먹으면서 예수는 피를 마시면 진짜 피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어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빵에 임하셨고 떡에 빵에 임하셨고 포도주에 임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포도주 마실 때 막 두려운 거, 예수는 피니까 흘리면 안 되니까. 예수는 몸이니까 빵에 어떤 거 안 되니까 요만한 걸로 만들어요. 그 가톨릭에 보시면 떡이 요만해요. 전병이라 해가지고 그냥 입에 쏙쏙 넣어줘요.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는 몸이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부족한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완전하지 못한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공의와 모든 사랑과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톨릭이 잘못 가르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을 하여금 불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안 조성 아시죠? 그래서 불안을 조성해서 소죄와 대죄로 나눠요. 죄를. 그래가지고 소죄는 작은 죄니까 한 번에 한 번씩 나오지만 대죄는 계속 와서 사제들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자기 고해성사를 해야지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누가 껴있는 거예요? 사제가 껴있는 거예요. 신부가.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빼내고 사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르치면서 지금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과 개신교가 왜 나눈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왜 잘못됐는지, 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죠.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왜요?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한 흠없는 완전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속죄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톨릭처럼 계속 무엇인가 공로와 선을 쌓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란 이름으로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러니까 헌신하면 복 받을 거예요. 교회 봉사 많이 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거는 다 기복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헌신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 먼저입니까? 회심이 먼저입니까? 처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뭐냐면 우리가 소명, 부르심 받았고 중생되어서 회심하고 신앙을 갖고 그리고 내가 양자되고 성화되고 내가 영화까지 이르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쳐가야 할 순서인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회심을 말하고 중생을 말해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해야지만 중생, 새롭게 함을 받는다고 가르쳐. 이 거꾸로 잘못된 겁니다. 중생이 있어야지만 회심이 오는 거예요. 아셨죠? 중생이 오지 않으면 참된 회심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회심을 말하고 중생을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 하여금 자꾸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는 반드시 강조해야 되지만 구원으로서의 회개를 자꾸만 강요할 수밖에 없는. 왜요? 회심이 되어야지만 중생을 얻는다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어떻게 해요? 예정받은 백성은 중생하기 때문에 회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새로움을 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다시 주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얻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이게 순서가 엇갈리면 굉장히 알미니안주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WCC나 WEA라고 많은 단체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WCC가 뭐죠? 종교 통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가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불교 믿어도 구원받고, 카톨릭 믿어도 구원받고 이런 식인 거예요. 물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예정론에 입각해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카톨릭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장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그들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는 건 뭐예요? 택한 자면 반드시 구원의 소식을 듣고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건데, 많은 교회들이 종교 통합주의를 말하고 있어. 교회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면서 감리교, 통합, 여러 가지 교단들이 합해서 우리는 너희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말해서 종교 통합을 자꾸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WCC와 WEA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서 모든 사람을 끌어오면 안 됩니다. 택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정론 기초론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다 모든 사람과 모든 통합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택한 자에 대한 한해서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은 택한 자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다 그래요. 단번에, 한 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래요? 두 번째 나타나. 이건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악을 내버려 두셨을까? 예수님이 왜 죄를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한번 궁금증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악인들과 사단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죄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고 악인도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사단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단과 하나님을 대결 구도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이교 세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도 여기에 빠졌어. 처음에 하나님과 사단을 악과 선의 대결로 만들어버려.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악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세요. 또 악인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죄도 그렇게 사용하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죄를 사용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연약한 죄인들, 연약한 성도들을 죄를 범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도구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잘 깊이 들여다보시면 다윗의 실수가 아니라 다윗이 범한 죄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방편으로 그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혹여라도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혹여라도 그 또 다른 일들을 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치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로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아까 우리 요한복음도 읽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말고 누가 막 말렸잖아요. 누가 말렸죠? 베드로가 말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이라고 했어요. 사단이라고.
오히려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그 일들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아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단도 이용하시고 죄도 이용하시고 사람의 악인도 이용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하여금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돌아서도록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입장은.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선악의 구도로 해석해요. 아니면 죄악으로 아예 단정 지어버려서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독려하면서 또 그 죄를 범하면요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 징계의 도구를 대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의 도구를 들으셔서 그를 회초리를 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잡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많이 범하게 되면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끊어진 게 아니라 잠깐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도 잃게 되고요, 구원의 확신도 흐려지고요, 그리고 소망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자꾸 지면요 우리 영혼에 타격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점 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자, 보시면 두 번째가 뭐랬냐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단번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드렸죠. 그렇죠? 희생 제물이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희생 제물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를 같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25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희생 제물로 하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되어 있죠. 희생 제물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희생 제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대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속죄, 속량 이런 단어로 표현하기도 해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은 구약의 그러한 제사의 부분들을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치면서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그러한 대속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은 율법의 연합적 약속을 맺었어.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을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형벌과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율법의 정죄가 발생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율법의 정죄와 하나님의 형벌을 친히 받으신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부르짖으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일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화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신 거예요. 그 완전한 창세 때부터 이어져온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교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깨지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 죄악이란 고통 가운데 깨지니까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절이나 그 고난중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꾸 어디에 집중하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고난에 대해 집중하지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활과 우리를 향한 속죄와 이런 부분을 잘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교역자들은요, 그 고난 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없앴어요. 하지 말라고. 이거는 잘못하면 카톨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를 우려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순절 기간 있죠? 다 없앴어요. 원래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 하시면 안 돼요. 일반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래도 1년 동안 이 주간만이라도 거룩하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근데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 주간만 거룩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실제로 고난 주간 끝나는 시점에, 이 사순절이 끝나는 시점에 고기 파티를 했어요. 고기 파티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고난 주간 이제 끝났으니 아주 실컷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주간을 어느 주간만 예수님 죄송해요 뭐 미디어 금식 이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우리가 배우면 안 되는 게, 근데 그것이 알게 모르게 교회에 잘 스며들어가지고 오늘날도 딱 지키죠. 개혁교회는요, 구약에 있는 절기를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성된 걸 굳이 왜 지킵니까? 그렇죠? 구약의 절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뭐 있죠? 초막절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죠.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지키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자꾸 구약의 것들을 가서 끌고 와서 지켜요. 그래서 매 첫날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뭐죠? 월상 예배 같은 거. 그런 거 다 구약에서 가져온 거예요. 월상 예배, 뭐 있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교회력에 가져와가지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종교개혁자들은요, 원래 부활절만 지켰어요. 부활절만. 중요한 적이니까 요 날만 그냥 기억하자 정도. 그리고 좀 더 지키면 성탄절만 하자.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절기들은 다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면 구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폄훼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을요, 지금도 우리가 계속 가져와다 쓰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그림자로 말했던 예수님의 오실 것을 바라본 그 그림자들을 자꾸 가져와가지고 실제가 왔는데 자꾸 그림자를 갖다 쓰면은 이거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들은요,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절기들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지, 그것들을 잘못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 지금도 지키게 되면 오류를 범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말씀 또 찾아볼까요? 자, 말씀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저희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지만 기도하시는 것도 이런 장면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금대접이라고, 금대접.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도는 금대접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필터링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뭐 먹고 싶은데, 아니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수님은 번역해서 하나님, 얘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서 육체를 보존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셔야지만 하나님 살아갈 수 있어라고 번역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의 그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도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를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건넜으니 선자 이와 같이 합하도다. 이 일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으치어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25문에 대해서 보시면 항상 화목해 하시고 강구하심으로 제사식분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화목을 닮아가는 자로서 이 땅의 화목을 이루어야 할 책임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겠군요? 화목입니다. 화목. 화평, 화목, 평안.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화목을 이루셔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이웃들에게도 화목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이웃들에게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웃에게도 화목하게 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쌈딱이 되면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화목을 우리에게 힘쓰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내가 깎여야 되지, 깎이지 않으면 화목을 이룰 수 없어요. 내 고집대로 하면요, 싸움이 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들을, 아집들과 고집들을 내려놓을 때 진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도 이해하게 되고. 근데 그분이 또 깎여지지 않으면 또 내가 계속 깎여지는 거예요, 서로.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자, 26문 같이 한번 볼까요? 답만 같이 보겠습니다. 답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케 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며 뭔가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고. 자, 예수님은 사단과 악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는 왕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무를 말하는 건 뭐냐면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권. 너는 내 백성이야. 그렇죠? 우리 구약의 신명기 보시면 돼 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왕의 직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복종케 하셨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반드시 유영교회라는 교회 질서 아래서 성화라는 평생의 삶을 거룩의 책임과 의무로서 열매를 맺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백성이 되고 그 예수님의 몸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종케 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성화의 삶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부터 절제하고 끊어내시는 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통치받고 살아가야 할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셔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복종케 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적들을 억제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무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 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악의 세력이 있는 걸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죄악 가운데 불의함 가운데 지배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반드시 존재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로부터 인간은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인간의 악한 죄악과 사탄의 지배가 맞물리면서 인간은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죄악들로 창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의 족쇄와 속박을 파하시고 끊어주셨기 때문에 사탄의 종노릇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은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려 사탄의 지배가로 계속 걸어가는 죄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요, 따라해볼까요? 노예의지. 여러분, 노예가 끊임없이 자기의 삶으로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의지는 뭐냐면 자꾸 반복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노예의지. 근데 회개와 회심을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요, 회개는 뭐냐면 자꾸 나의 죄성들을요 끊어내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죄성들을 끊어내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작업들이에요. 회개는요, 그냥 감정적으로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와 함께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 돌이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에도 우리는 자꾸 사탄의 공격에 피해 입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왕적인 통치 아래 우리를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양심에 말씀하세요. 브레이크를 거세요, 여러분. 여러분 양심 있죠? 우리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의 자유 알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대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려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양심의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도들은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죄들을 끊어내고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죄인들, 택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 기능이 없어요. 양심의 기능이 파괴되거나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사이코패스라는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시면 그 기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들은. 살인을 저질러도, 범죄를 저질러도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면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죄를 억제하시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죄를 많이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책하는 것이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끊어지진 않지만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완전 끝으로 가면 안 돼요. 완전하게 죄에 놓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일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통치하시는 기능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따라 성도들이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복종케 하시는 거예요. 그 왕의 역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악으로부터 사단의 공격과 지배 아래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악과 악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붕괴되지 않도록, 노출에 위험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왕으로서 통치와 다스림을 지금도 행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직과 왕직과 선지자직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흐려놔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자꾸 종용하고 말할 수밖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왕으로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양심으로부터 지키시고 우리를 사단의 공격과 죄악에부터 자꾸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 양심에 대고 말씀하세요. 양심에 대고 아예.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혹시? 네, 있죠. 하지 마. 그거 아니야. 안 돼. 그걸 멈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자꾸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희미해져요. 양심의 소리도요. 희미해져요. 죄악을 계속 범하잖아요. 그것도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질주. 근데 거기서 만약에 더 나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막대기를 드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셔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것을 서민적 관점으로 보시면 그걸 징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 백성들은 징계와 회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 행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 또 왕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빠지지 않도록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성도답게 책임성 있게 또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